자,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출애굽기 40장 제목 성막봉헌입니다. 시작이 7번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한 지 50분의 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이제 40분의 출애굽기 강의를 오늘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성막봉헌, 오늘 제목이 성막봉헌인데요. 시내산 자락의 그 거친 광야에서 서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백성들은 텐트 틈새로 고개를 이제 빼꼼히 내다보니까 진 중앙에 빈털을 응시를 했어요. 그곳에는 지난 1년 동안 백성들이 깎고 다듬고 정성껏 수놓은 거룩한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형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막이 건축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오늘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하루가 가고 오고 있었어요. 모세는 거칠어진 손마디로 마지막 뜰에 포장을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야, 다 됐구나.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려 했는데 벌써 1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성막을 건축을 했는데 이제 다 됐구나. 그래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물렀던 큰 구름 기둥이 소리 없이 그 성막 위로 이제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해가 떠오르듯이 이게 펄펄펄펄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런 순식간에 해마가 짙은 구름 속에 쌓였고 그 틈새로 향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성막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막 봉헌해가지고 4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건축을 하라. 이 얘기는 1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1년 전에 했는데 출애굽기 40장은 그 형식에 있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설계도예요. 설계 지시, 목수 보고 당신은 우리 집을 건축하는데 이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건축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건축을 다 했어요. 그 건축한 것이 1년이 걸렸어요. 목수가 다듬고 뭐 기초공사부터 해가 쫙 하고 보니까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설계 지시와 설계 내용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이제 입주하잖아요. 입주식 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4장 1절,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17절 보세요.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 했는데 17절 가서는 1년 후에 이제 준공식, 완공식이죠. 완공식, 입주식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성막을 세우는데 그 순서가 이제 설계도더라 하는 거예요. 그다음 3절에 4장 3절에 또 정거결을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결을 가리고 이거는 실내 얘기를 실내. 집을 지으면은 집을 건축해놨고 맨 안에는 뭐예요? 맨 안방에 장롱 들어놨죠. 장롱 들어놨고 그 다음에 침대 엮고 그 다음에 안방에 뭐 소품 같은 거 집어넣을 서랍장 몇 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화장대 갖다 놨죠. 화장대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고 또 벽에다가 전신 거울도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실로 나오죠. 거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실은 소파도 하나 있어야 되죠.
소파 하나 갖다 놓고, 또 소파 맞은편에 뭐가 있어야 돼요? TV 있어야 되잖아요. 텔레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또 거실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에어컨도 하나 설치해 놔야 되죠. 그죠? 에어컨도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으로 가봅시다. 작은 방에도 누가 뭐 식구 가족들이 있으려면 침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애 공부하니까 책상도 하나 갖다 이어놓고, 의자도 하나 갖다 이어놓고, 그리고 애 옷도 그래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옷장이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불장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엌으로 봅시다. 부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싱크대 있어야 되고, 찬장도 있어야 되고, 옆에 가스레인지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자리 잡을 때 놔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요새는 그죠? 대피 물려면은, 전자레인지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자레인지 다이도 하나 갖다 놔야 되고, 살림살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화장실로 가봅시다. 화장실에는 이제 자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위에 화장대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또 세탁기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죠? 요새는 건조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집 안에 가구집 배치, 이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오늘 성목도 마찬가지예요. 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맨 안에는, 전극기가 들어가야죠. 법궤, 그죠? 지성소. 여러분들 머리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에 보면은, 요 정도, 건대상이 있는데, 요 정도는, 천막이 가려져 있죠, 그죠? 전극의 천막이 가려져 있고, 앞에는 전극기가 이렇게 법궤가 있죠, 법궤. 그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아론에 쌍난 지팡이, 요런 게 들어있죠. 세 개죠, 그죠? 또 하나가 뭐죠? 만나, 항아리, 아론에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2개, 그거 들어있죠? 그게 다예요. 그럼 지성소 있고, 밖으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여기 향단이 있죠? 향 피우는 향단, 금향로. 그리고 여기 이제, 떡상하고, 촛대하고 있죠, 그죠? 금촛대. 그 다음 이 앞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손발 씻는 세숫대야. 그죠? 세숫대, 오늘 물두멍이라고 그러죠, 물두멍.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저 밖으로 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제 분재단이 있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서 불태워서 그 동물이 향기를 올리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그 수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요렇게 가구 배치를 하라.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그도도 있고, 모세가 또 기름 바르고, 그죠? 자기 아버지 기름 바르고, 그래서 너는 영영은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6절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 기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둘째 해 2년, 만 2년, 이제 시내산에서 온 지 만 2년, 첫째 달, 그 달 좌루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어요. 1년 만에 준공식을 했어요. 준공식을 해서요. 근데 이제 18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모세가 이제 집을 건축을 했으니까, 성막을 성막을 세우되 받침들, 널반.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부터 얘기하는 거죠, 울타리. 우리 교회를 말하면은,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저 펜스, 울타리를 다 치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성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
지붕 뚜껑을 이제 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에 이제 내부 이제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죠.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데 맨 안에 지성소에 증거판을 계속에 넣고 채를 끼어 속젓을 그 위에 두고 걷기를 선보에 늘어서 가르게 휘장을 이제 늘어뜨리죠. 지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게 떡상 그 다음에 그 촛대 그거 놓고 등잔대 놓고 불 피우고 그 다음에 향을 사르고 29절에 번제단을 두고 이 30절에 그 사이에 물동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씻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을 걸치고 그래가지고 33절에 포장을 치고 휘장을 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됐죠? 준공식이 됐죠?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설계되도록 목수에게 올리아, 부살렐 이런 사람의 목수에게 이렇게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일했어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코걸이, 목걸이, 반지, 금덩어리 있는 거 다 받쳐서 그걸 가지고 녹이고 붙이고 해갖고 청색, 홍색 뭐 이런 실을 꼬아가지고 금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 옷도 만들고 그 성막을 다 했어요. 1년 후에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는데 완공을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4절에 준공식 하는 거예요. 준공식.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요. 여러분들 예당 짓고 근사님 기억하세요? 근사님 우리 유천교회를 좌우에 있다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이제 봉헌식을 할 때 그때 근사님 계셨죠? 그때 뭐 손님들 오고 거창하게 예배 드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랬죠, 그죠? 기억나세요? 기억난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봉헌식 하는 거예요. 완공식. 이게 34절에서 39절이에요. 근데 해마기 투표가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죠? 영광의 성막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제 하늘에 보좌가 있던 하나님이 임시로 이 성전에 이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예배당을 지었는데 주님이 이곳에 안 계시면 그 예배당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세요? 아멘.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저 말짝 도루묵이죠, 그죠? 네. 차를 샀는데 차 안에 차가 무슨 힘으로 가요? 엔진 힘으로 가잖아요, 엔진. 엔진이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 아닙니까? 심장이 쿵딱쿵딱 뛰다가 심장에 스톱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람 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심장이 태어날 때 한번 뛰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어머니 모태부터 이제 뛰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시작하고 뛰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딱 스톱되면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엔진이 기름이 들어가고 부릉 해가지고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 힘으로 기아를 딱 여면 그 엔진의 힘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엔진이 딱 스톱해버리면 차가 어떻게 돼요? 스톱. 엔진이 안에 망가져버리면 차는 어떻게 해요? 폐차를 하든지 엔진을 다시 재생시키는 보링 작업을 하든지 그래야 또 차가 이제 굴러가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에 계셔야 돼요. 임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가 되죠. 4대 교회처럼 살았다나 죽은 교회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마음 속에서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도 생기게 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딱 건축하고 보니까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봉헌식을 받고 이제 다시 목적지로 가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 땅으로 이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전부 다시 말아가 보점, 개다리 보점 다 말아가지고 다시 불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따라. 낮에는 구름 따라, 밤에는 불 따라, 불기둥 따라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밭에 가서 일하고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왔다리 갔다리 맨날 해도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나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 말씀 따라, 성령님 따라, 인도하는 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출애굽기까지.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하면 내 안의 지성소를 먼저 정비해야 돼요. 성막의 조립은 안에서 밖으로 했듯이 우리 신앙도 우리 내면의 중심부터 밖으로 서야 해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똑바로 서 있어야 우리가 다른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빼딱하고 내 마음이 죄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성소를 맨 앞에 먼저 설치했듯이 안방에 장롱부터 집어넣고 침대 집어넣고 했듯이 모든 게 순서가 있다. 아멘. 순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도 우리 마음도 마음가짐을 말씀으로 똑바로 서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이 기구마다 성령의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에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야 되는. 저 중앙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사건건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행정력이 요 면 단위 소재지부터 이 동네 이장까지 그것이 쭉 체계적으로 내려와야 되죠. 중간에 잘려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야 통치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청덕 면장이 야, 너 네 멋대로 떠들어라 하고 아무 행정 내용을 이 이장을 통해서 지시를 안 해주면 밑에는 마비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임재를 우리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관요, 기름을 바라고 거룩하게 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목수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 여러 가지 치수를 정확하게 명령했어요. 설계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명령하신 대로 따랐더라. 명령하신 대로 따랐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계속 반복해서. 예. 앞에 장이나 보면은 10번 얘기를 해요. 10번.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이 목수가 되려면은 우리 집사님도 뭐 목수지만은 일을 하려면은 항상 치수를 재려면은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가 있어야 되죠. 줄자, 인치자. 줄자를 가지고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이렇게 완성했듯이 우리도 목수가 줄자를, 치수를 재는 줄자를 가졌듯이 우리도 순종의 줄자에 우리가 줄자대로 해야 돼요. 목수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치수를 줄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오늘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순종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지켜야지. 그걸 깎아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만 먹고 그냥 도망 나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타협이 아니라 순종, 끝까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성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쫓아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성전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출애굽기 40장을 마칩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신 대로 늘 성령님의 간섭과 제재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시한 대로 말씀의 치수를 우리가 임의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아버지 동거하시고 거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레 임용 침설 봉사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저희들의 수고와 예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정 두 가정 모여서 하나님의 왕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건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